명품 인생을 회복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제목을 정했는데요. 명품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별거 없습니다. 명품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명품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들이 원래는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창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은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인간만은 힘이 좋았더라. 인간을 지으시고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꽃도 우리 인간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는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명품 인생을 회복합시다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원래 천성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고 명품 인생이었어요. 명품 중에 가장 뛰어난 명품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어느 날 그 나쁜 사단 마귀에 넘어가서 좋지 않는 인생으로 타락했다는 일이거든요. 성경에서 창조대획을 보면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후에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명품 인생으로 회복하는 것은 그 힘이 좋았더라 하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대단히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 인생을 명품 인생으로 만드는 과정이 예배를 통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가장 찾고 계시는 그 사람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즐겨하는,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명품 인생으로 회복시켜 준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본문 제가 한번 봉독해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백향목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항상 부르러요. 항상 부르고 무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 왕성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다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보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성령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우리가 우리 속에 내면이 뜨거워지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피 항상 부르는 거예요. 자꾸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하는 게 아니고 자꾸 바람처럼 휘날리는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생산력이 있어요. 어떤 생산력이 있습니까? 내가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나를 통해서 불신자들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죽은 영혼들을 다시 예수의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생산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이 세상이 대단히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혼탁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성령에 충만한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은 힘이 왕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둡고 유혹을 하는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백향목이 그런 의도로 쓰인 것이에요. 그래서 백향목은 그 연수로 나이를 세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향목이 50년 되는 백향목이다, 이래서 고목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백향목은 50년 됐지만 아주 그 제목을 이제 성장의 시작한 이른 나무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 그 차장을 봤는데요. 갈렙 같은 그런 신앙을 유지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처럼 오늘 이 세빛교회죠. 세빛교회 성도님들처럼. 네, 그러니까 왕성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집회를 통해서 더욱더 왕성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전 중에 최고의 성전은 백향목으로 지은 성전을 최고 성전으로 지읍니다. 예, 지어준다고 해요. 그래서 세빛교회 성도님들처럼 충만하고 항상 푸르는 이런 성도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를 세워가면 이 성전이야말로 대단한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름이 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명품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명품 인생이 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서 시리에 빠진 자들, 낙심한 자들 이런 자들에게 소망이 되고 또 예수를 알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요, 내가 예수를 전하지 않고 예수 충만하게 되면 내가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건들 수가 없어요. 저는요, 아까 낮에 그 설교하신 조명탑 목사님 성함이 참 멋지고 좋아요. 한 번 들으면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는데 이분처럼 저는 사회질 안 했지만 저도 주시를 대단히 좋아했거든요. 예, 주시를 대단히 좋아해서 우리 아내 사모가 얘기했지만은 제가 새색시를 데려다 놓고 얼마나 술을 잘 쳐본지 몰라요. 잘 쳐먹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술을 이렇게 잘 쳐먹고 싸우고 하고 다니다가 하루 밤에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교회를 끌려가는데요. 거기서 성령님이 그냥 댄톡 깨졌어요. 그날도 그냥 술이 뚝 끊어졌어요. 예, 그냥 이렇게 젓가락 부리듯이 그냥 부리셨어요. 그랬는데요. 참 지금도 저는 알 수 있는 게 오늘 밤에 지하실 기도할 때 가서 술이 너무너무 취해서 제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고개를 탁 숙였는데 성령을 세게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그 엄청나게 술을 처먹던 사람이 툭 뿌렸어요. 그런데요, 더 놀란 게 그 다음날 밤에 그 다음날부터 오늘 성령을 받았다.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뭔가 자랑을 하고 싶어요.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전도의 전자도 모르는데 그냥 나가서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목사님이 그걸 아시고 저를 전도를 보내는데요. 어디로 보내냐? 모래시장 그 언덕이 있거든요. 거기 갔어요. 가서 예수가 누구니도 모르는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요. 온몸이 그냥 사시나무가 떨리는 거예요. 막 떨리는 거예요. 그렇게 몇 시간을 하고 오는데 제 속에 어떤 생각이 들냐면 내가 예수는 모르지만 이렇게 예수를 소개하면서 떨리면 지금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저녁에 또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를 계속 다니는 거예요. 계속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전도의 전자도 모르는데 다니는 거예요. 나중에는 광주, 수원, 대구 이렇게만 다니는 거예요. 결국에는 목사님께서 일본까지 갔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성령에 취해서 명품 인생이 되면 전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와서 확실하건데 우리 세빛교회 성도님들이 이게 혹시 우리 목사님이 저를 또 불릴지 안 불릴지 모르지만 나중에 오면은 숫자가 훨씬 더 배가 될 줄로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명품 인생이라고 할까요? 예수 안에 모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전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내면에 예수의 영을 소유하고 예수의 충만해 있는 사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무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말씀을 즐거워하게 돼 있어요. 율법을 즐거워하게 돼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타락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오직 보이는 것을만 쫓아다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명품 인생,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안에 머무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우리가 필요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것을 1순위로 두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위의 것을 1순위로 두고 이 땅의 것은 2순위로 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우리에게 무익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주신 율법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명품으로 만드는 도구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토록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던 인간에게 사탄마귀를 인하여 불행한 모습이 찾아오죠. 창세기 6장 5절을 보니까 기록된 것처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악한 사단의 영이 유혹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는 순간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할 뿐이라고 창세기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냅니다. 그러자 쫓아내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3장 15절 보니까 하나님은 온 복음으로 약속을 하세요. 그래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홍수의 심판으로 싹 멸하고 노아의 가족만 구원시켜 주죠. 그러다가 또 타락하니까 하나님은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보면요, 계속 이런 패턴으로 나가요. 그들이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심판을 받고 그들이 아우성치면은 또 구원하시고, 이런 패턴으로 계속 하나님 나가시거든요. 이처럼 우리의 인간은 약하고 불완전하고 흠이 많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일단 시인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얘기거든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무리 죄악이 심각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존재를 완전히 쓸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어찌하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해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확신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거대한 세상의 미혹과 파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믿음뿐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명품 인생의 회복은 요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만이 성령을 충만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멘. 여러분 혹시 무릎 꿇는 나무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무릎 꿇는 나무, 아주 유명한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를 잠깐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무릎 꿇는 나무 이야기로 유명한 장영희 교수는요, 그분이 태어나자마자 1년 돼서 소아마비로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1급 장애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체 조건과 세상의 모든 편견의 눈초리, 또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사회 제도 등 수많은 세상 파도에도 굴하지 않고요, 거센 어려움과 슬픔을 이겨내고 서강대 영어 명문학 교수가 되어서 재직하면서 수필가로, 번역가로, 칼렘 리스트로 매일 활약을 하신
그 교수가 장영희 교수거든요. 유명합니다. 저는 그분의 무릎 꿇는 나무라고 하는 제목의 어떤 작은 소책자를 제가 약간 어떤 변경이 돼서 제가 소개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무릎 꿇는 나무입니다. 그분이 소책자예요. 민수가 어디선가 읽은 책인데 사람이면 누구나 다 메고 다니는 운명의 자루가 있단다. 그 속에는 저마다 똑같은 검은 돌과 흰 돌이 들어있대. 검은 돌은 불운이고 흰 돌은 행운을 상징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들은 이 돌들을 하나씩 꺼내는 과정이란다. 그래서 삶은 어떤 때는 예기치 못한 불운에 좌절하고 슬퍼하고 넘어지고 낙심하지만 또 어떤 때는 크든 작든 행운을 맞아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작은 드라마와 같은 거란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멘. 아마 너는 그 인생 자료에서 검은 돌 몇 개를 꺼낸 걸 거야. 그러니 이제부터는 남들보다 가장 큰 행복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까지 세상의 거센 파도를 거쳐오지 않으면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짐작합니다. 모든 분들이 크고 작은 그런 거센 파도를 거치고 어쩌면 지금도 그 파도 속에서 우리가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과정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무릎 꿇는 나무를 소재로 해서요, 장영희 교수가 자기 인생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우리가 고난과 행운을 검은 돌과 흰 돌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영희 교수가 패러디한 무릎 꿇는 나무는요, 높이 3m, 3,000m 높이 어마어마하게 높죠. 제가 만수동에 있는 만수산을 가끔 가거든요. 근데 만수산이 굉장히 가파라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높은데 거기 정상에 가면 만수산 20m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0m가 그렇게 높은데 3,000m라고 그러면 얼마나 높겠습니까? 하도 높아서 그것은 어떤 나무가 자랄 수 없는 수목 한계선이라고 해요. 어떤 나무도 자랄 수 없는데 그런 곳에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자라지 못해요. 나무가 이게 곧게 자라야 되는데 너무너무 거기서 거센 바람과 눈보라가 치기 때문에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고개를 바짝 숙이고 사람이 무릎 꿇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장영희 교수는 무릎 꿇는 나무라고 이렇게 이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랄 일이 있는데요. 이 악기 중에 가장 공명이 큰 악기가 어떤 악기인지 아십니까? 바이올린이에요. 예, 저도 기타를 좀 치는데요. 기타가 공명이 높은데 이 바이올린 비교하면은 공명이 땜도 안 돼요. 바이올린 공명이 그렇게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 공명이 많은 바이올린 중에서 이태리제 파리올라라고 하는 이 바이올린 자재를 이 무릎 꿇는 나무로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토록 높은 수목 한계선에서 자란 나무가 그 엄청난 바람을 맞고 눈보라를 맞으면서 겨우 고개를 숙이고 무릎 꿇면서 생존했던 그 나무를 세계에서 가장 공명이 강한 그 바이올린의 제목으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혹시 우리 중에 연단 속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소망을 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 26장 3절을 보니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신뢰한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또 우리가 징계는 당시 슬퍼 보일지라도 연단 받는 그 자는 연단 이긴 자는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이 세상은요 단 한 번도 조용할 때는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고 지금 오늘날도 이 세상의 정세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혼란스럽고 시끄럽습니까? 그리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이런 누구도 믿지 못할 세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신다면 아무리 거세게 몰아치는 폭풍우도 재앙이 강한 사탄 마귀라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어떤 현상적이고 물리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명품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눈이 뜨일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때 우리의 육신은 파도에 시달리는 배와 같을지라도 우리의 내면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늘 예배를 분명하고 예배를 즐겨하며 주님 앞에 소망을 두면 이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별 수단을 치지만 이 세상이 강한 파도처럼 우리를 내리치지만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잔잔하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을 보니까 높은 파도의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람아 바다를 꾸짖으니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고난을 통해서 성화의 과정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요 숱한 인생에 이렇게 인생을 통해서 성화되는 과정이지만 그래도 지금 생각해 보면 2013년부터 작년까지는 대단히 어려웠던 해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잠깐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제 간증을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요 대단히 건강했던 사람이거든요. 물론 지금도 건강합니다. 근데 건강에 대해서 아주 자신있던 사람인데 재작년에 그러니까 한 5년 동안 임플란트를 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임플란트를 거의 다 한 그런 해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더니 폐암 진단을 받았어요. 제가 4월 달인가요? 폐암 진단을 받았는데 폐암 진단을 받고 나서 어떤 볼일이 있어서 서울 갔는데 서울 갔다 오면서 우리 아내하고 갔다 오면서 차 사고가 세게 났어요. 그리고 차가 폐차될 정도인데 다행히 다시는 안 했어요. 이래서 큰 사고가 한번 나고 또 이제 5월 달에 폐암 수술을 해서 정확하게 6월 6일 날 제가 폐암 수술을 했거든요. 폐암 수술을 하고 잘 회복이 된가 싶었더니 작년 5월 13일 날 무엇을 하느라고 사다리 올라가서 한 1m 높이였는데 1m 옆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팔이 뚝 부러졌어요. 오른쪽 팔이 뚝 부러졌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고관절이 확 나갔어요. 제가 알고 보니까 고관절이 금가고 부러진게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고관절도 깔끔하게 났고 팔뚝도 수술해서 깔끔하게 났고 지금은
아멘. 대단히 건강합니다. 아멘. 그런데 아쉬운 것은 폐암 수술할 때는 제가 몰랐는데 이 고관절 나가고 팔뚝 부러질 때는 병원에서 2달 반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집에서 3일도 붙어있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활동적이에요. 그런데 2달 반 병원에서 꼼짝 않고 누워 있는데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병원에서 몇 달 동안 있는 동안에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어떤 깨달음을 주느냐? 우리 인생은 허들 경기와 같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초등학교 세대가 아니고 국민학교 세대거든요. 국민학교 세대는 다 이해해 보셨겠지만 국민학교 때 운동회 하면 허들 경기가 있지요. 높은 장애물을 띄워놓고 또 지나서 어떤 그물망을 통과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장애물을 이렇게 거쳐가는 허들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실 거예요. 그런데 인생은 이 허들 경기와 같다는 그런 깨달음이 와요. 인생이라고는 욥기 5장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은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도 고생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아멘. 한 구간을 통과하면 그 다음 허들이 있고 그 허들을 통과하면 다음 허들이 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허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성장하고 우리 인생을 계속 만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명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아멘. 저도요 성격이 대단했거든요. 그런데 폐암 수술하고 고관절 부러지고 팔뚝 부러지고 난 후에 제가 전 생각에도 참 온순해졌어요. 아직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도 훨씬 더 온순해지고 또 가장 내가 유익이 된 것은 가정에 대한 애착이 그렇게 애틋해졌어요. 아내에 대한 애착, 딸에 대한 애착.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장가 가기 전에는 저 혼자만을 위해서 주씨를 계속 즐거워했고 결혼하고 나서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계속 주씨에 묻혔었고 예수를 믿고 나서도 주씨는 끊었지만 가정에 대한 애착은 없었거든요. 네. 색시는 색시, 딸은 딸, 그냥 피상적으로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요, 제가 뼈가 부러지고 비암 수술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어떤 인생에 대해서라도 가정에 좋은 제목이 되겠다, 이런 희생정신이 저에게 강하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명품 인생을 만들어서 가정에 대한 애착, 공동체에 대한 애착, 이런 것을 우리에게 더욱더 끈끈하게 만들어 가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하세요. 성경 맨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이 시대 하니까 땅이 변화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 속에 있는 마음에 흐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 속에 혼란스럽고 혼탁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면 우리 마음은 변화받고 명품 인생이 될 줄로 확실하다. 우스에 사는 욥이 많은 고달을 받고 많은 재산과 자식을 잃은 후에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가 지금 성장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라도 귀로만 듣고 계신 분이 계시다 하면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계속 성장해서 눈으로 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